이제 날씨가 완전히 이제 여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겨울 같았는데 이제 봄이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금방 이어진 것 같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이제 뭐 하나님 불러서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고, 그리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이런 부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부르셨나? 그냥 매일 밥 먹고 자고 그냥 쉬고 그렇게라고만 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뭘 하라고 부르셨을까? 이제 그걸 일생 동안 찾아 헤매는데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보다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쁜 거 뭐 도적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그런 거 말고 선한 일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크고 작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뭐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물론 뭐 특별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모세처럼 하나님 직접 오셔갖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소원, 안 없어지고 계속 뭔가 하고 싶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이에요. 그런 소원이 있으면 에이 뭐 내 주제가 뭐 내 형편이나 이렇게 고개를 흔들지 말고 아멘하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해요. 내가 이상하게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내 형편도 안 되고 뭐 나이도 많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 그럼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나 같은 교인에게 말까지 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5년, 10년, 20년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만 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성과를 계산하지 말고 행동을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부족해도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그 일생 동안 선한 일, 착한 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고 그들이 그걸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나는 어떤가. 설교를 할 때 남 얘기를 맨날 들어야 아무 소용없죠. 그 얘기에 이렇게 겹쳐갖고 나는 어떤가 자기를 돌아보자는 것이 설교를 듣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담임 목사 설교 잘한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하고 관계는 없는데. 내게 와 닿아야지.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지.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얘기하는 성경 인물을 찾아보면 세상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범이 못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뽑아가지고 너 이 사람 닮아라. 이 사람을 자꾸 연구를 하고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인물들은 배제시키고 우리가 자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배우고 묵상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앞으로 잘 되려면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동화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을 이제 바위를 깎아서 얼굴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자꾸 바라보고 견물생심을 하죠. 바라보면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사람도 그 보던 그 바위 산에 그 유명한 사람들 얼굴을 새겨놓은 걸 매일 보고 사모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했더니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갖고 훌륭한 인물들, 신앙에서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뭐 앞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도 누구를 특별히 딱 지정해서 그 사람 연구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취직했는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된 일을 쫙 연구하다 보면 그 5년, 10년 지나면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침을 말씀했거든. 너희는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비결이에요. 한번 따라갈까요?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것이 주님이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런 방법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타고나기는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못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그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뭐 유명한 인물이죠. 나일강에서 뭐 죽을 뻔했는데 뭐 공주가 만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왕자가 되고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데 거기 양자로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유명세도 있고 뭐 요즘 말하면 막 길거리 다니면 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막 박수 치고 사인해 주세요. 뭐 사진 한번 찍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유명 인사였죠. 근데 그것 갖고는 이제 하나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정신 팔려 갖고 뭐 어디 가면 뭐 멋지게 입고 다니고 뭐 사람 박수 소리 뭐 쳐다보면 눈총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이 살인 사건과 관련돼 갖고 이제 거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전혀 생면부지.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뭐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애굽 왕자 되고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런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거기 남자도 없어요. 그냥 딸만 7 있는 집에 그 첫 번째 사위 마사이가 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 자기를 알아줄 백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보이는 게 양떼밖에 없는 거예요. 목동하고. 그럼 목동들이 양떼를 뭐 이렇게 1000마리씩, 뭐 100마리씩, 50마리씩, 10마리씩 데리고 쫙 퍼졌다가 저녁 때 되면 들어오고 또는 멀리 간 사람은 거기서 자고 오고 매일 보이는 게 양떼밖에 없고 하는 일이 그 양들을 이제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살피고 그 이제 목동들이 보고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양떼를 나눠서 새끼들이 많이 나면 또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그 10마리 맡기고 50마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냐면 광야에 40년 했다고.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 다 없어졌어요. 나이는 80세, 40세 거기 들어왔는데 한참 팔팔할 때. 자기 유명했는데 뭐 거기 전혀 유명한지 뭐한지 뭐 그 동네 사람들이 전혀 모르죠. 그리고 뭐 지위가 있었죠. 바로 황제 바르미 때 왕자니까 자기도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명예가 있고 유명세가 있어요.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물이 되려면 방해되는 걸 버려야 돼요. 근데 되게 그러면 세상에 좀 유명하고 뭐 남들이 탐내는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그런 걸 버려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지만 교인들도 너무 잡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재주가 많아갖고 뭐 장기도 바둑도 잘 두지 뭐 저 겨울 되면 무슨 스키 타러 가야지 뭐 또 휴일 되면은 무슨 자전거 사가지고 막 전국에 놀러 다니지 타고 다니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탁구 잘 치지 뭐 축구 잘하지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오라는 데도 많아. 무슨 게임이 있고 그러면 와야 된다고. 당신이 뛰어줘야 우리 이긴다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러면은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뭘 하냔 말이에요. 또 취미도 뭐 그림을 잘 그려갖고 뭐 그림 그리러 다니지. 그걸 또 그려갖고 전시한다고 또 사진 좋아하면 또 사진 찍으러 가고 뭐 외국까지 가서 사진 찍어와서 전시회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뭐 한두 가지 취미는 또 건강을 위한 운동은 좋지만 너무 다양해 버리면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지만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주어졌는데 거기 다 쓰고 나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묵상하고 하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잡귀라고 그래요. 귀신 귀자를 붙여서. 교인들도 너무 많은 재주가 있어갖고 너무 많이 할 게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모세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천막 쳐놓고 혼자 있으니까 목동들도 다 양떼 들고 멀리 가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목동들이 안 다치고 가서 뭐 거기 공격이 많거든요. 산적들도 있지, 뭐 곰도 있지, 늑대도 있지, 막 덤비면은 양떼도 위험하고 목동도 위험하니까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가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진 게 없어야 돼요. 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모세가 젊을 때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였냐면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못해. 그 이제 자기가 막 분노가 있고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사람을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갈 때도 많고 올 때도 많고 쓸 돈도 많지 즐길 게 많으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지. 그걸 다 하고 언제 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말로는 뭐 하나님에 집중해라, 뭐 하나님하고 가까워져라, 하나님과 친밀하든. 바쁜 사람이 어떻게 친밀해? 말만인 거죠, 말만. 텅 빈 허언이란 말, 허언.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늙었지, 능력 없지, 말도 자꾸 해봐야 늘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말이 줄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르다고. 이게 일치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와서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합당하게 행하려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버려야 돼. 아니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렸는데 뭐 강제로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못 버리고 그냥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이거 버리면 죽는 줄 알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는 가진 게 있어야 돼. 내가 돈이 좀 많으면 하나님을 할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안 합니다. 돈이라는 건 가질수록 중독성이 있어갖고 그건 소유의 중독. 자꾸 쌓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이 뭐 요즘에 보니까 뭐 걸려가지고 부정한 돈이겠습니다만은 지하실 큰 데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뭐 다발로 써갖고 뭐 몇 톤 트럭에다 실을 만큼 쌓아놨다 그러면 그럼 돈 주면 싫어요? 아니지. 우리 집안 어떤 목사님도 1,000억 이상의 재산이 있다는데 은퇴할 때 교회에 요구해갖고 돈을 뭐 받아가더라고. 1억인가 얼마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받아가세요. 오히려 헌금하고 하니까 돈이야 있으면 좋지 있을수록. 그리고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생각 절대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위와 명예가 있으면은 뭐 하나님이 할 것 같죠.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봐 뭐 잘못해갖고 뭐 괜히 교회 도왔다가 뭐 나중에 뭐 걸리면 큰일 난다. 안 해요.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모세처럼 다 버리고 나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버리는 게 첫째다. 뭐 소유하고 가진 게 아니라.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준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준다고. 모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부족한 건 하나님 다 채워주는 거예요. 말 못하니까 형을 붙여주고 능력 없으니까 손을 축복하셔서 손만 대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가진 소유는 지팡이 하나인데 마른 지팡이. 그걸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 되고. 그걸 그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고 그걸 티끌을 날리니까 그 이가 되고. 모세 입을 축복하셔갖고 모세가 말하면 흑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개구리가 막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뭘 모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모으면 자꾸 더 먹고 싶은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뭐가 돈도 자꾸 재미를 붙여갖고 그러면 자꾸 더 모으고 싶어요. 더 아까워. 없을 때는 나눠 쓰던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고. 신약에 와도 똑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예수님 부르심 받은 다음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얻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요즘 뭐 국회의원 되고 무슨 도의사 되는 것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되게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사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거 아버지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놓치기 싫잖아요. 그 어디 가면 대우받는데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나면 거의 마약 중독된 것처럼 그게 있을 때 국회의원은 있을 때하고 떨어질 때하고 엄청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라는 건 마약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돼도 계속 그걸 해보려고 그냥 하다 다 논밭 다 팔고 폐가 망신해도 그걸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이제 부자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귀족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 귀족이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어디 가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절하고 뭐 높은 데 앉으시라고 대접받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학문인 그 학문을 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 밑에 가서 수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사를 받고. 우리말하면 이제 뭐 옛날을 치면 서울 법대처럼 법에 관한 한, 율법에 관한 최고의 스승. 그래서 랍비가 되면 이제 그 인기 스타라고 그래요. 유대 나라에서는. 그런 지위를 얻었다고. 세상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를 연구한 것 같아. 이 다 버려야 되는구나.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도 별로 없는데 우리 가진 걸 못 버려. 그걸 버려야지 채워지는데 속을 비워야죠. 근데 이 양반은 자의에서 그러니까 위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의에서. 하나님은 모세 같은 경우는 막 억지로 빼앗아 갖고 버리게 만들었는데 이 양반은 자기 자의에 있어서 모세를 보니까 다 가지고 있을 때는 힘 좋고 막 40대 때는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했구나. 나는 이 모든 걸 갖고 있어 갖고는 주님을 못 따른다. 그래가지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 말로 이렇게 분토처럼 버렸대요. 분토. 분토가 이제 좀 품 있게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똥오줌이 분토입니다. 똥오줌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속을 비워야 돼요. 그릇을 비워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정말 따지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거 없고 쓸데없는 것만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 필요한 건 없고 쓸데없는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전한 자가 돼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이 막 활동하고 돌아다닐 때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관가에 고발하고 그런 일만 했거든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 살아계실 때 얼굴에도 한번 볼 걸. 설교라도 가서 한번 들어볼 걸. 거기서 막 무슨 맹인을 치유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막 죽은 나사를 살 때 그 옆에서 그걸 봤어야 되는데 내가 쓸데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디 뭐 귀족들 모임에 가고 무슨 정치가들 모임에 가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들 동기들 모임 뭐 동문 모임만 쫓아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뭐 또 시골 뭐 빨간애 친구들 뭐 동문 뭐 동창들 뭐 무슨 그것만 찾아다니라고 그 주일도 못 지키고 막 돌아다니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데는 다 방해밖에 안 된다고. 버려야 돼요. 버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건 우선 버렸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이 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버리라고 해보세요. 부자 재물 다 팔아 남 줘버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전에 애들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일 없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막 이렇게 써낸 문서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 들은 설교를 뭐 듣고 이렇게 메모를 했다든지, 뭐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목격하고 그 체험을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만들어갖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걸 성문서래, 거룩성자를 붙여갖고 매일 막 돌아다니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보면 완전히 그냥 누가 소설 쓴 것도 있단 말이에요. 소설. 자기 생각대로. 그런가 하면 조금 내용이 있는데 막 너무 거기다 막 추가적인 자기 의견을 넣어가지고 좀 진위가 불확실한 것도 있고, 어떤 확실하게 주님의 옆에서 듣고 목격한 사람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문서들이 복사돼서, 그전에는 복사기 없었으니까 사람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베끼는 거지, 베끼. 근데 베낄 때도 보면 조금씩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서로 막 주님에 대해 궁금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회람이라고 해서 돌려서 보는 거죠. 개척교회들마다 그 우리 좀 달라고 그래갖고 읽고 막. 그 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수집해서 자기 고향 다수로 내려가서 10년 6개월 동안 그 모든 걸 대조해가면서, 주님 직접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들보다 더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그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인데, 이것이 사도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정리할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양반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잘 비교 검토해서 정말 핵심 사항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3권의 그 13군데 이 교회에다가 목회도 하고 편지도 보낸 것들이 묶어져서 그것이 기준을 삼은 거예요. 신약성경을 취사 선택할 때. 이게 수많은 성문서 중에 이게 거짓인지, 이게 뭐 중간 긴가민가한 건지, 이게 좀 확실한 건지를 구분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기준이 된 거예요. 왜 기준이 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의 사도들 전체하고 예수님의 친동생들하고 또 뭐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과 권위 있는 사람 다 모아놓은 다음에 바울이 뭘 전하고 있는지를 가서 다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진 것이 사실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걸 발표할 때 결론이 뭐냐면 단 하나도 주님의 말씀과 어긋난 게 없다.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공인받았단 말이에요. 공인받은 건 베드로도 아니고 무슨 뭐 요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정확한 성경을 기록했겠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인데서 이렇게 읽고 사람들이 검증을 받고 공인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복음만 공인이 된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성경이, 그분이 쓴 말씀들이 이제 이 많은 성문서, 거짓, 또 뭐 좀 섞여 있기도,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는 중간, 그리고 확실하게 있는 걸 이걸 구분하는 데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짓은 위경이네, 거짓 이자를 써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치기는 외경이라고, 바깥 외를 써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확실하다면 정경이라고. 지금 27권의 신약성경을 바를 정자 정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외국인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것 외에 방해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귀한 걸 왜 버려?
어떻게 얻은 건데 그 재물을 왜 다 팔아 나눠줘? 귀족의 신분을 왜 버렸지? 그 학력,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높은 학력, 그거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데 싹 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겐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엔 다 방해거리야. 대소변이나 똑같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런 거예요. 시간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힘과 또 생각하는 정신과 우리 감정도 굉장히 우리를 휘두르거든요. 뭐 화가 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씩씩거리라고.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식 한 마음 갖고 보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없어갖고 이제 그걸 통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말씀에 통달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일견 십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걸 확대 해석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분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래서 그런 말씀의 기본을 연구한 다음에 일생 동안 70세 갈 동안에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이제 글로 쓰고 전하고 이런 일을 매진했기 때문에 이분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이 바울을 본받고 배우는 게 기본이랍니다. 우선은 먼저 버려야 되고 거기서 확보된 시간과 힘을 합쳐서 주님을 따르는데 꼭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양반의 일생을 보면 다른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일 하나만 목표를 두고 사는 거지. 그 바울 서신은 어느 부분을 읽어봐도 다 은혜가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그걸 거꾸로 보면 이제 모세를 보면 모세도 똑같거든요. 모세도 애굽에서 이제 그 바로 왕의 법률을 연구하고 지내는 그런 정치가였는데 이제 그걸 다 이제 잊어버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름받고 이제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명 6장에 보면은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걸을 때, 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을 때 30을 배우고 가르치면 70을 배워서 완전한 내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울 때, 들을 때 30이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쳐가지고 그 돌비에 돌판에 새겼던 말씀들이 이 자기의 신비, 마음의 비석, 돌판이라고 해요.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새겨져.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아주 명쾌하고도 해박하게 다 알고 계단 말이에요. 그 모세나 바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걸 다 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얻어진 시간과 이 에너지와 이 감정과 그리고 정신이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옮겨놓으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계했습니다마는 모세를 보면 가진 게 많을 때는 못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게 많아지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달라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르다니까. 바울이 하나님 자기가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을 때 원하는 걸 다 가졌을 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데다가 모세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모세가 원래 말을 좀 더듬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말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네 형 말 잘하는 자기 형은 수다장인가 봐. 말을 잘했어요, 아론이.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역시 사람들이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말을 좀 더듬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글은 잘 쓰는데 저 양반이 말은 좀 조라다. 조라다는 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늘 말 잘하고 이제 글 잘 쓰는 사람들 또 돕는 몸도 약하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노예였다가 자기 주인 데오빌르라는 귀족이 예수 믿고 또 이 누가도 예수를 믿어서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하고 나하고 주 안에 형제인데 무슨 주인이고 노예가 있느냐. 또 오늘부터 자유야. 그래서 노예 보고 이제 형제요. 그렇게 돼서 누가복음을 쓰고 이제 사도행전도 그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자유니까 너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 위대한 거죠. 그동안 다 버렸어요. 부정적인 걸 버린 거예요. 노예 의식 같은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 의사는 노예가 있다고 그래요. 종들이. 지금은 뭐 의사들이 격이 높아져서 최고의 직업이 됐지만 누가가 이제 그 의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시대의 최고의 인물은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 양반이 부족한 건강을 내가 주치의로서 쫓아다니면서 도와드려야겠다. 그 이 양반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잘 봐가면서 사도들과 포함해서 글을 써서 남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붙여준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붙여줬듯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버리고 나면 다 버리고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진 건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가진 게 많아. 귀족에다 부자에다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치가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 더 줄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 가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 받기 어려워요.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가진 걸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 주목해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건 자기를 가진 걸 줄여야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길 내가 하나를 줄이면은 10개를 보태주시고 10개를 줄이면 100개를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나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게 중요하다. 부르심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 취미도 많으면 한 개 정도 남기고 다 버리세요. 또 모임이 많으면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지 언제 할 거야? 나이는 먹어가고.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와 바울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 일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돼. 집중. 거기다가 집중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성경 열심을 배웠고 가르쳤는지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알고 있는지. 물리가 텄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신약성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그게 집중한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 힘이 있는 거예요. 글로 읽어도 힘이 있어요. 만약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심령이 녹아내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모든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과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이제 파가닌이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이 그 작곡한 시그오네르 바르젠이라고 하는 시그오네르 바르젠. 그 음악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마 바이올린 곡 중에서 뭐 클래식을 몰라도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인데 그건 뭐냐면 이제 그분이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에는 그 집시들이 많아요. 집시들이. 그러니까
떠돌이인데다가 가난하니까 슬픔이 많아, 슬픔. 그분들이 이제 노래 중에 이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구전 가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찌고이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시란 뜻이고, 바이전이라고 해서 음률이래, 음률. 그래서 그 집시들의 음률, 집시들의 노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노래를 정말 아름답게 작곡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하냐면 천재다, 천재. 아우, 천재다. 그냥 보니 깜짝 놀라면서 난 천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천재는 없다. 자기는 정확하게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천재는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37년 동안 뭘 한 가지를 1시간이라도 해본 일이 있나요? 아니, 4시간 한 사람이 있냐고. 말이지 14시간을 37년 동안 한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도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은 안 하고 매일 뭐 음악이 물론 재주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또 재주가 없는 사람은 음악 자체를 안 해요. 듣기가 싫어. 하기가 싫어. 좋아한다는 건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거든. 37년 동안 14시간을 연주, 바이올린 연습을 한다고 치면 안 되겠어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건 바이올린과 음악 외의 것은 다 버렸으니까 24시간 중에 14시간을 연습했다 그러면 10시간 갖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친구 만나는 거 빼고 다 연습에 그냥 올인을 한 거예요. 그냥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삶이고 그게 모세의 삶이고 이 파간이라고 하는 음악가의 삶인 거죠. 그럼 우리는 대단하다. 천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번을 얘기해도 그걸 믿질 않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이제 자기 핑계가 나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나 나이를 먹어가지고 머리가 노화됐나 봐. 그게 핑계거리야. 자기 실수와 잘못을 그걸 다 덮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용, 고서에 보면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20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학편에. 학문을 권하는 내용에 다른 사람이 한 번 해서 되면 나는 되는데 나는 안 되면 100번을 하겠다. 다른 사람이 10번 해서 되는데 나는 안 되면 1000번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좌우명으로 삼은 사람이 뭐 TV에 가끔 나오는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이제 자기 형제들보다 열등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가족들이 다 서울대 나온 자기는 몇 번 쳐서 떨어지고 고대를 나왔기 때문에 고대도 훌륭한 학교지만 자기 집안에서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머리가 나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하고 있다가 그 중용 20장의 권학편을 읽고 정말 결심을 했다는 거야. 형들이 한 번 읽어갖고 이해가 되고 나는 안 되면 난 10번 읽겠다. 형들이 10번에 읽고 이해가 됐는데 나는 안 되면 1000번을 읽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훨씬 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된 거예요. 미국의 가장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중국어로 또 대만 국립대학에서 또 중국어 박사를 하고 또 일본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도쿄 대학에서 또 철학 박사를 하고 이 동양에서 가장 또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다 박사를 받았다고.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되면 난 안 되면 10번에 하겠다. 다른 사람이 10번에 되는데 난 안 되면 1000번을 하겠다. 될 거 아니에요. 된다고. 최근에 우리 지방에 한갑된 어떤 목사님 있는데 한갑이면 다 포기하잖아요. 이 양반이 요즘 공부를 시작했대. 뭐 하냐면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대가 막 이제 이렇게 결국은 그쪽으로 갈 것 같아. 문이 넓어져 갖고 문이 좁았는데 뭐 1000명, 2000명 늘린다 하니까 의대는 너무 길고 한의대를 가겠다고 공부를 하더라고. 60세인데 우리 할 수 있잖아? 될 것 같아. 각오가 대단하더라고. 젊은 아이들이 한 번 읽어서 이해가 되고 그런데 자기 이해가 안 되면 10번 읽으면 되잖아. 우리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분은 나이 드는 사람대로 도전을 하라고. 앞으로 우리 점점 약이 좋아지고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90살, 100살까지 살아도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모세는 80세에 시작을 했어요. 모세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도전 안 하면 늙어요. 뇌도 안 쓰면 노화가 된다고, 더. 쓰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제도 우리 바닷가 이제 가서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많이 가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한 4년 다쳐가지고 이제 걷질 않았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병원에서도 의사는 두 가지래. 하나는 걷지 마라. 한 분들은 그래도 걸어야 건강해진다. 근데 걸어야 건강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자생력이 강해가지고 운동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병을 고쳐나간다는 면역력도 강해지고, 뇌도 마찬가지.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아니 60세에 한의대를 다시 시험 쳐서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꿈이 있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 의사 면허를 따고, 사모님은 무슨 노인 요양 보호사 이런 거 따가지고 나중에 요양원을 하겠다. 요양원. 그 요양원 차리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남편이 원장인데 의사고, 그 부인이 또 그런 일을 무슨 자격증 다 따갖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그런 요양원이 될 것 같아. 꿈이 있잖아요. 아주 좀 젊은 사람들은 꿈에 부풀어 있더라고. 그러면 노인들을 이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돈도 벌고, 늙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나이는 자꾸 이제 먹어도 건강한 그런 시대가 왔는데, 100세 시대. 말로는 100세 시대인데 50대부터 그만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주는 거 몇 푼 30만 원 주는 거 받고 그냥 애들이 몇 푼 얼마씩 매달 주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시작하자 이거 지금. 모세처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선한 일. 늙어도 도움받고 살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빠, 엄마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뭘 하면 좋을지 지금 시작하면 돼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뜨개질하는 거 재주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뜨개질하면 이게 뜨개질 같은 게 건강에 무지하게 좋대요. 머리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 재주를 왜 놔두고 있지? 애들 떠서 선물도 주고 그걸 인터넷에 팔아도 돼요. 이것 좀 올려서 팔으라고. 하나에 5,000원도 팔고 10,000원도 팔면 되잖아.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땅을 벌써 1,000원이 생기냐 100원이 생기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은 마찬가지예요. 취직해서 그쪽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러 가기도 하고 창업도 하고 뭐든지 시작해갖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대기업 같은데 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처음에 볼 때는 창업하고 일하는 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10년을 지나고 나면 창업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갈수록 발전해 나가니까. 근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만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쁜 건 없어요. 제가 그전에 감명받은 건 어떤 분이 자기가 뭘 좋아하냐, 음식을 좋아하는, 특히 비빔국수를 좋아하는데, 저도 비빔국수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 안 해서 잘 못 먹어요. 그런데 비빔국수가 자기가 좋으니까 내가 비빔국수를 통해서 성공해 보겠다. 그 조그만 해도 되거든요. 돈 많이 안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조그만 가게.
전국에 200군데를 다녔대요. 요즘에 다치면 나와요. 비빔국수 뭐 전국의 최고인 가게. 그래서 다 그걸 사서 먹어보고 연습하고 이렇게 또 집에 와서 해보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비빔국수 만든 사람. 어떻게 보면 비빔국수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먹어보면 다르대.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데 맛이 다르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배낭 메고 그냥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무슨 산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저 바닷가에 노는데 얘는, 이 젊은이는 배낭 메고 가긴 가는데 맛집도 뭐 이모도 먹고 저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맛집을 투어하는데 거기 가는 거지. 가서 그걸 열심히 먹어보는 거야. 그 여행도 하고 음식도 먹고 자기 미래 창업에도 도움이 되네. 그래서 우리나라 1등이라는 거예요. 1등이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전국에서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먹고 나서, 아유, 이거 뭐,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뭐 줄 서서 먹을 거야? 아, 먹을 거죠. 맛이라는 건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고. 또 유명해지면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지. 한번 먹어야 되니. 뭐든지 좋다 이거예요. 이 직업에 관해서도 우리나라 직업이 뭐 세계 직업이 뭐 12,000개가 뭐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어떤 직업을 통해 나를 부르시나. 그래서 그거에서 돈 벌어서 선한 일에도 쓰고 선교도 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은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그 전에 보니까 산속에 뭐 한 20년 혼자 사는 뭐 가족도 없고 뭐 그런 노인이 있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그 근동의 시골 그 시장에 국수 집안 아주머니가 그 양반이 어디 이렇게 그냥 배고파 있는 걸 뭐 불러서 언제든지 우리 집 와라. 돈 안 내도 된다. 마음껏 배불리 먹고 와라. 야, 멋있대요. 음식 한 끼 뭐 20만 원, 10만 원씩 가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 하는 사람보다 가게가 아주 허름하고 아주머니도 그냥 뭐 시골 아줌마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멋있더라고. 그게 살만한 인생.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아유 귀한 분이네. 귀하면 그 집 가서 우리 국수 먹자. 이래저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직업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선행에서도 그렇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실패합니다.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래요, 역설. 오늘 뭐 여러 비유를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늘 설교를 돌려 들으시고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한 사람이 되자. 그건 직업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100세 시대 100세까지 교인들은 되게 좀 오래 살아요. 술, 담배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산 세월도 빼놓고 나도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거든. 그래서 80세에 시작해서 40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뭐 머리가 노화되고 뭐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렇게 한탄하고 앉을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책망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또 최근에 제가 우리 지방 어떤 목사님이 60세인데 될 것 같아요. 그 양반이 각오가 뭐 대단하더라고. 젊은 애들 한 번 해서 되는데 안 되면 자기는 10번 하겠다. 10번 해서 젊은 애들 되는데 자기는 안 되면 1000번 하겠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이나 100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마 몇 년 후면 한의사 면허증 땄다고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방관자로서 그냥 남 얘기 그냥 듣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 각오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바울과 모세처럼 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김용욱인가 이 사람처럼 한번 그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도전해 보고, 직업을 선택하고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마련하고 남을 돕는데도 눈을 열어서 다양한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은 다양한 길을 기도하고 찾아가지고 길게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말고 10년 후에 보자. 20년 후에 보자.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머리가 다 좋은데 직장 그만두고 뭐 수경 재배로 이제 이 딸기를 만드는 사람들, 재배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다르더라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부모들한테 배웠던 옛날 방식이 아니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2배, 3배, 4배씩 비싼 가격으로 팔고,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모든 게 전 세계로 팔려가니까 수출도 하고. 그래서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사장이. 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지금이 도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도전하기 좋은 때다. 뭐 유행가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얘기, 그냥 하는 얘기. 나도 매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가 불리지만 그걸 바꿔 생각하면 지금 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0세에 시작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